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세종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환하게 얼굴에서 좀 빛이 나고 광채가 날 수 있도록 환하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인사해.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열국과 만민을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 임하사 예배하는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저희에게 건강과 물질과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뜻에는 등을 돌리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건만
우리는 나보다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이웃을 무시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안에서 사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자 되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신기하여 주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37 삼위일체 교독으로 함께 교동문을 공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게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심에 활성하는 삶에서 불심을 받아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땅이시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사명 간절히 기다려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사랑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도를 내어 저 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들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얽매여 죄악 가운데 행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몽매물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과 경륜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의해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제단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좋은 소문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깨끗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록일 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복을 받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받는 기용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도회와 남선교회에 더욱더 같이 하셔서 주님 복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더욱더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선교회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와 교린이들에게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교사들이 다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단을 위해 더욱더 같이 하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님 재무부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도 주님 충족히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재무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차려할 수 있는 그런 유정자들이 되게 주님 지켜주시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저희 이북 땅에도 주님 같이 하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더욱더 이북 땅에 주님 제2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종시 위에 더욱더 같이 해주셔서 주님 축복받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고단 잠들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주님 더욱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저수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님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주의 약속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로 첫 번째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이 아니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황당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일찍 나오셔서 또 연습하시고 또 수고하신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은혜로 또 평강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5월은 참 무척 우리가 분주하게 특별히 가정의 달에 가정의 행사들 또 교회의 행사들 여러 일들로 분주하게 5월을 보냈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순국 선열들을 또 기리는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6.25 기념일도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일터와 또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달은 성령을 주제로 해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가 동시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은 삼위일체 주일하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일을 말했는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삼위일체에 초점을 둡니다.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 이 모든 길이는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로는 흰색을 사용하는데요. 저도 오늘 스톨과 가운과 강단보를 흰색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흰색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사용되는 색깔로서 이 흰색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빛입니다. 즐거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성령님, 이 성령의 주제로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1792년 평범한 청교도 농부 가정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요. 피니의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독실한 신앙생활을 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니는 성장하여 예일 대학에 진학할 꿈을 꾸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합니다. 이후에는 한 법률 사무소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언제 얻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소송 사건을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니는 29세가 될 때까지 성경이나 설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 안에서 자주 목회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고 청년회에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비꼬듯이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공부하면서 법률 서적이 대부분 성경에 높은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피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종교인들의 문제가 결코 성경 때문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의 명백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갈수록 구원에 대한 갈망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니는 자신이 구원을 놓고 고민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결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성경책을 숨기고 법률 성적을 읽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음이 괴로워 기도할 때조차도 혹시나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까 하여서 열쇠 아시죠? 열쇠의 구멍을 종이 같은 것으로 막고 소리를 죽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피니는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821년 10월 10일 아침 피니는 그의 사무실에서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니는 당시의 회심 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 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셔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일어나실 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 찰스 피니는 성령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성령 충만을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 중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데오루드 H.F. 박사님은 오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는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터에도 내주하십니다. 농사를 하는 우리 농부에게도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열흘째 오순절 날 성령님이 바람 같은 소리를 또 혀 같은 모습의 불의 모습으로 120명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120명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같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성령 충만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성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단어로 합쳐진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과 충만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성령,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한 4가지 일을 하십니다. 화면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심령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에 보면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충만을 가득히 차다.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차 있음, 이런 뜻으로 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로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정의하고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을 찾아보면 모두가 성령 충만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모두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설교를 시작하더니 오순절 하루 동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더니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에
이 사건에 이어나오는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지속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일회성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다 같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한 바나바를 아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 바나바와 관련된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그에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하던 바울은 누가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다 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바울 역시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스데반, 바나바, 바울 모두 특징이 있다면 뭐였습니까? 모두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 들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설교를 다 못합니다. 수없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리신 찰스 피니 목사님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놀라운 회심을 하고 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한 찰스 피니는 후에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니가 뉴욕주에 있는 소돔이란 마을에서 집회하게 되었는데요. 집회를 시작하고 불과 1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으로 다 내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회하고 울부짖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모습을 본 피니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도 그들을 그렇게 재빨리 넘어지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처음 넘어지기 시작하여 2분도 채 못 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주저앉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우리 6월 달에 인도 로타교에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인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단기 선교 선교팀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첫날 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공성기도하고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넘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마 가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다 보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방직 공장을 겨냥할 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하던 한 여성이 찰스 피니가 다가가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푹 쓰러졌어요. 그 여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크게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마치 화약이 폭발하듯이 그 방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공장 주인은 공장 일보다 영혼 구원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날로 공장 문을 닫고 찰스 피니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부흥 집회를 했답니다. 그 집에 모든 직공이 다 참석했고 며칠이 지났을 때 모든 직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외에도 피니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성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꼭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받지 말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제가 1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는 말은 에베소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요,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 가운데 술을 안 마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술 취하고 방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에베소에 신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신전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술 취함을 자랑거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알았기에 불신자들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 기독교인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에베소 5장 18절에 여러분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연속적으로 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성도들이 지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행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 본문 성경 구절과 비슷한 동행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18절 말씀을 앞과 뒤에 세 가지씩 말씀을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세히 주의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이제 보셨겠죠?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오늘 16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저한테 많은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성령 받으시면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 충만은 학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박사 과정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을 다 알 수 있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18절 중심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19절, 20절, 21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첫째,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해요. 어떤 분은 보면요, 길 가다가 찬송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운전대 잡으면서 찬송하면서 갑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콧소리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 설거지,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신이 나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20절.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내 스스로 손을 얹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다음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성령 충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현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요, 아니요는 아닙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고는 계시지만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찰스 피니는 1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찰스 피니는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이게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 여러분, 서론에서는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누구나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일반적 원인을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일반적 원인이 뭘까요? 자, 보세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우리 안에 거짓된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눈을 속인다든지, 정직하지 못하든지, 경건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거짓된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신 것. 그래서 신령한 생활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님과는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못 받는 원인은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요? 항상 낮은 곳에서 흐를까요? 낮은 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자, 네 번째는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백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선언된 후 이어서 회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뭐예요? 성령 체험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운동이 있죠. 1907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그는 죽어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날 남은 재산을 정리해 주면서 친구의 부인에게 다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을 뉘우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 친구 한 사람이 임종하면서 제게 부탁하기를 나는 이제 죽지만 내 재산을 처리해 주게. 내 아내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꼭 자네가 부탁하네 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잘라 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그 돈을 그분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우렁찬 공개 자복이 터지자 여기 그림 보이죠? 화면 보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중 속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양을 지나서 원산 여러 지역까지 여러분 퍼지면서 여러분 평양 대붕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원인은 다섯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활을 하는 영모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령 충만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또 성내기를 잘하는 성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남의 헌담을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헌담을 하고 소위 말하는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 그 성령님을 근심하는 것. 시기심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방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상태 모습은 어떻습니까?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 충만을 못 받는 6가지 원인 중에 혹시 나에게는 몇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와 신뢰를 상실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까? 우리가 가정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자신 있게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지속적으로 오늘만 아니라 매일 누리며 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도 보여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내 기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그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일터와 기업과 산업이 물질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물질의 축복이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건강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에서 또 감사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월삭일을 기념을 해서 월삭 감사 헌금, 월삭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올리오니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며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또 성미로 천열매로 드리는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가 6월 한 달 동안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목회 일정들 여러분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목회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의 달림 2023년 교회 설립 10주년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전도, 또 헌금 봉헌하는 일, 또 섬기는 모든 일에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령 강림절 첫째 주일, 3일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소일 문답 강의를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소일 문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매주 금요일 8시 반마다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1구역부터 8구역까지 각 구역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식구들 간에서 사랑의 교제도 하시고 기도의 제목도 나누시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오늘도 정성껏 우리 주방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헌신하고 또 우리 장영순 권사님 또 주방
또 연습 담당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중보기도, 튀르기예 시리아 지역 지진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LQT, 개인간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1구역에서 나오셔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또 구역에서 나오셔서 청소로 깨끗하게 이렇게 섬겨 주셨고, 이제 6월이 시작이 되어서 선풍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구역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제 나온 구역들이 우리 최용석 장로님, 박영민 원사님, 안선수 집사님 그 모든 식구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선풍기를 오늘 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평양로의 중부시찰 목사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일 모레 현충일날 대전 청소년 자유수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병원에 우리 병 간호한다고 동생 김원숙 성도 동생을 간호한다고 병원에 있던 우리 김헌옥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제 나오셔서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 간호 이제 병실에는 이제 가족이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원옥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남태영 집사님도 지금 투석하면서 주중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남태영 집사님, 또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 연약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자,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옆에서 믿음도 옆에 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켜주신다. 배경식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오늘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 목사님 단위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과 사역과 또 세계 선교에 전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금도 고난받으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